우리가 로마서를 우리가 다시 바라보려고 하는 데 있어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서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도를 내가 택함 받은 자다. 그래서 자신의 직분의 기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직접 받았다. 갈라디아서도 이제 강조를 하죠. 갈라디아서에도 바울이 자신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스스로 내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어떤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셔서 그리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내 사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모든 교회들마다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울의 사도권 부인이에요. 그럼 바울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도권을 부인되어지게 되면 자신이 전하는 것이 사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상이 되어버려요. 내가 만들어낸 사상을 너에게 전한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변론해야 돼요. 그게 변증서처럼 쓰여져요. 바울의 서신서의 서두에는 다 변증서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내가 이것이 나 진짜 이런 사람이다. 나 이런 존재다. 이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도가 사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사복음서에서 어떻게 바라보냐. 근데 요한복음에는, 마태는 우리가 이제 많이들 들어봤습니다. 근데 마가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대속죄제물과 속죄제물 되셨는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데 그 역사적인 고증. 이게 바울이 말하듯이 이제 이게 실존 역사였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죄물 되셨습니다. 우리의 속죄제물 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믿음일까? 그건 세상 사람 다 말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3일 만에 살아났다.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냥 뭐로 받아들이냐면 우리가 박혁거세가 아래에서 태어났다. 그거 다 얘기합니다. 다 얘기는 하지만 그건 믿고 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러한 잘못된 역사관을 갖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 속에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 형태로다가 교회를 다닐 수가 있어요. 진짜 무섭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점이 뭐냐면요. 십자가 이게 바로 진리다 말하면 맞아. 나도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근데 실제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민족이 단군의 신화를 갖다 우리가 믿냐고요. 그것이 우리가 진짜로다가 곰이 마늘 먹어갖고 사람이 돼갖고 우리의 조상이 됐냐고요. 그 믿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안 맞거든요. 말이 안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단군 신화를 갖다가 실제 역사처럼 그냥 맞아, 나도 알아. 나도 믿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거든요. 살아있는 신앙이거든요. 생명 자체거든요. 생명 자체가 되려고 하면 역사성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었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어야 돼요. 역사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역사성을. 자, 첫사람 아담이라는 존재가 사실 여러분들 첫사람 아담이라는 존재가 쫓겨날 적에 첫사람 아담이 쫓겨날 적에 어디로 쫓겨나냐면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요. 그러니까 첫사람과 마지막 아담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에덴 동쪽을 쫓겨나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 적에 함께 하던 에덴에서 교회 쫓겨날 적에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고 아담이 성전의 동쪽에서 들어와요. 이게 바로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그래서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의 동쪽에 있는 자그마한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이 날이 이제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인데 월요일 날 이쪽에 입성하셔서 아니에요. 계속해서 베다니에 가셨다가 다시 오시고 베다니에 가셨다가 저녁에 해가 지면 저녁 때가 되면 베다니로 내려가시고 베다니에 다시 올라오시고 베다니로 다시 가시고 베다니로 다시 올라오시고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죠. 우리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베다니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시는 사건들이 이제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의 죽으심도 말씀하시고 그곳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정의를 내려주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실 적에는 어디로 나가시죠? 동쪽으로 나가셔요. 성전의 동쪽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관영함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이제 성전의 문을 닫으셔요. 그때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죠? 어디로 가죠? 성전의 동문을 향해서 동쪽의 감람산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십니다.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사실은요. 이것이 뭐 예전에 동쪽이니까 우리가 동쪽을 바라봐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땅을 바라볼 적에 땅을 갖다가 예배 땅을 갖다가 동쪽으로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지을 수 있겠어요, 그죠? 못 지거든요. 우리가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지금 그렇게 못하고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오시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셔갖고 베다니로 가시면서 하시는 일, 베다니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오시면서 하시는 일들, 또 내려가시면서 하시는 거, 올라오시면서 하시는 거.
이때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죽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왜? 이걸 말씀해 주셔요. 이것을 잘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복음서에서. 왜 이걸 들려드렸냐? 자요. 로마서 4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는 무엇을 위해서 내어줌이죠?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냐는 것이죠. 누구에게? 성도에게죠. 사실은 성도는 아니죠. 성도라 칭하는 자들이죠. 당시에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백성들입니다. 내 백성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 땅에 오매 내 백성이 나를 배반한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이방인들이 나를 배반한 게 아니에요. 누가 조롱하죠? 여러분들 보세요. 빌라도가 조롱하나요? 로마 군병들이 조롱하나요? 누가 조롱하고 희롱하죠?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칭한 백성들이에요. 참된 진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 의식을 해가는 사람들은요. 자, 앞에서 말했듯이 자요.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는 단군의 자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군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믿고 살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단군상을 세우고 단군을 상에다가 막 이렇게 막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죠. 그걸 믿는다고 말했던 사람들, 의식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이 요하지 않아요. 그런가 보다죠. 그죠? 조롱하지 않아요. 그런가 보다 한다니까요.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걸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혁 거사가 아래서 태어났다. 다 믿는다고 말해요. 나도 알아. 나도 알아. 내가 아는 지식을 갖고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다가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하면요. 우리는 막 조롱하는데 미국 사람들 그거 조롱하지 않아요. 뭐 그런가 보다. 그 나라의 전설인가 보다. 우리가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를 보면서 여러분들 그냥 신화 책을 읽는 것이죠. 그들 조롱하지 않죠. 그럼 누가 조롱할까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 백성들이.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갖다가 핍박하고 예수를 조롱하고 희롱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들이 그럼 왜 빌라도가 예수를 갖다가 십자가 처형하라고 합니까? 폭동 때문이죠. 폭동 때문에. 누가 폭동을 일으켜요? 유대인들이요. 실제로다가 이런 우리가 사도신경에서요. 진짜 문제점이 바로 그거거든요. 분명히 빌라도의 판결이 그럼 여러분 빌라도는 거기서 여러분 옷 벗어야 되는데요. 나는 내 민족도 아니고 나는 거기 총독으로 있는데요.
당시에 여러분들 로마의 사회에서 여러분들 폭동이라면 여러분들 그냥 그는 자기는 뭐가 되죠? 정치적 매장이 되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폭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이 막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우리 피가 들어갖고 여러분들 하야를 시켰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거 한 사람들이 지금 후회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요. 왜? 그때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5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때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났을까요? 폭동에 못 이겨서. 그잖아요. 그 누구지? 그 승마했던 그 여자, 그 딸 이름이 뭐죠? 어? 정유라. 아, 정유라. 정유라하고 조국이 딸하고 누가 더 잘못을 많이 했어요? 그럼 조국이 딸이 더 잘못했어요. 그죠? 여러분 여기는 메달리스트예요. 여러분 메달리스트 되면 여러분들 대학교를 갈 수 있어요, 그냥요. 불법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근데도 당시에 막 그거 갖고 해갖고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렸죠. 여러분들 삼성에서 80억 줬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요번에 올림픽에서 우리가 많은 불이익을 당했죠. 그랬더니 한 얘기가 뭐예요? 삼성에서 돈을 안 줘갖고 이렇게 돼버렸대요. 이게 민주당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하죠. 답답하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현재 정보를 깔려고 하는 거나 여러분들 그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세계적인 경제가 얼마만큼 어렵습니까? 지금 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국회나 이런 데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더 나쁜 시대가 왔다는 거죠. 나쁜 시대. 그런데 보수는 여러분 피켓을 안 들어요. 끌려는 가는데 피켓을 맨 처음에 들지를 못해요. 촛불을 맨 처음에 들지 못한단 말이죠. 왜? 좋은 게 좋아. 그냥 은혜로 가. 아유, 뭐, 그냥 은혜지, 뭐. 이게 보수들이 하는 얘기예요. 극단주의 없어요. 극단을 안 해. 옳고 그름을 극단으로 나눠보지를 않아요. 근데, 옳고 그름의 그 기준이 전부 다 내 주관적인 옳고 그름이 되는 것이 바로 진보주의자들이에요. 우리는 진보를 해야 돼요. 시대가 바뀌어가는데요. 진보 하나 만들죠. 당연히 해야 돼요. 과거에 여러분들 잘못된 점 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은요. 지금은 민생이 더 우선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앞으로다가 이대로 다 잘못 되어지면 금리가 7%, 8%대가 되어버려요. IMF가 다 터진단 말입니다.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한국에 정말 여러분들 싹 다 구워버렸잖아요. 여러분 삼성의 반이 여러분들 외국 거예요. 삼성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돈이 버는 만큼 다 빠져나가요. 우리 백성들이 너무 여러분들 너무 점잖아. 극단주의들 빼놓고 소수의 몇 명.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합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도라 칭하는 자들이. 그런 거 조롱하고 희롱하잖아요. 오죽하면 여러분 성경은 희롱이라고 그래요. 희롱. 조롱이 아니라 희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조롱이라는 말하고 희롱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아주 멸시하면서 아주 막 진짜 우리 그러잖아요.
과거에 지금은 지금도 그게 많죠. 사실은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사실 인종차별이요,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근데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미국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이 구라파 쪽에 가게 하면요, 한국 사람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데요. 일본 사람하고 대부분 구별을 안 돼요. 일본 사람들은요, 되게 존귀 여겨주는데 한국 사람들은 희롱을 안 돼요. 그런데 동양 사람은 싫어해요. 참 희한하죠. 동양 사람은 조롱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희롱당하는 백성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흑인보다 더 희롱당하는 자들이. 실제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똑같이 동양 사람이라 해서 한쪽은 그냥 조롱을 하는데 한쪽은 희롱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희롱을 해요. 누가요? 이들이요. 유대인들이요. 참 여러분 간악하잖아요. 성도라 칭하면서.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자요. 왜 주님께서 이런 희롱을 당하시죠? 우리의 모든 범죄를 그렇게 해서 다 짊어져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저주. 여러분들 사람이 가장 여러분 돈이 없는 게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최고 힘든 건 뭐냐면요. 따가운 시선입니다. 희롱하는 시선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지만 오늘날도요. 어떤 교회들은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저주받은 자라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시선이 글리 가버려요. 그게 따가워요. 그만큼 힘든 게 없거든요. 사실은요. 가족관계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대해주면 되는데 똑같이 대해주지 않고 뭐냐면 뭐래도 갖고 가라고 왔나? 뭐 구하러 왔나?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거든요.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 이게 저주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예수께서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럼 왜, 이것이 왜 저주냐?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갖고 살질 않았어요. 그건 죄죠. 이걸 믿지 못하더라도 앞에 소리가 계속해서 믿음이라는 정의가 자, 무화과나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셨다가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시는데 화요일 날입니다. 올라오시면서 보니까 시장하셨어. 베다니는 되게 못 사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애는 누구죠? 마리아, 마르다, 삭개오. 자, 가난한 동네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언제나 가난한 자리 친구가 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다니로 내려갔다가 베다니 올라오는데 시장하셨어요. 아마 배고파서 그러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해외 성경에는 시장하셨더라.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바라보니까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그래서 그것을 저주하시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는 길에 제자들이 바라봤더니 뭐가 됐어요?
다시 베다니로 오는 길에 다시 봤더니 뭐예요? 그 도상에 있던 베다니와 예루살렘 성의 그 중간 사이에 있었던 나무가 죽었어요. 그것을 보고 무화가 나무를 보면서 믿음을 정해주죠. 믿음을 정해주죠. 자, 이때 우리가 기도로만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도도 맞아요. 근데 믿음의 기도가 아닌 기도는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뜻을 기도하는 것이,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어요. 능을 주셨어요. 재물로 바라봤을 때입니다. 근데 나는 이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읽어요. 알아요. 근데 실제 내 삶 속에 들어오면 없어요.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재물을 능을 달라고. 그럼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죠? 능을 주셨대요? 안 주셨대요? 주셨다. 주셨다. 그럼 재물 얻을 능을 내게 주셨다고 하면 그것을 내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의심치 말아야 되잖아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 기도예요. 의심치 말고 이 얘기잖아요. 믿음을 정해 주거든요. 네가 말한 것이 이럴 줄로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도 맞아요. 근데 기도라는 것은 믿음의 정의가 없는 기도는 가짜잖아요. 여기서 기도는요, 없다라고 하나님 내게 좀 주시옵소서. 나 이것이 없습니다. 나 이거 없으니까 이거 좀 주세요. 그럼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다 라고 하는 말씀은 어디 갔냐고요. 약속을 믿지 못하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믿음의 정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범죄물에 대해서 내어 주었다 라는 약속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나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라고 날 칭해 주셨나이다. 내가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칭해졌는데 나는 의로운 자가 되어버렸어요.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신칭의에서 우리는 그냥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셨다라는 것이 되어버리면요. 실제 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나는 의롭다고 칭했을 뿐이야. 야, 인마 아버지 거 다 네 거야, 인마.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자식이 5명이야. 그럼 여러분 이거 내 것이 얘 거 다 얘 건가요? 아니죠. 이거 다 내 거야. 아버지가 나한테 다 대였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죽으면, 그죠? 5명이 나눠갔잖아요. 자녀들 것이잖아요. 자녀들 걸로 다 나가잖아요.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 내가 말했으니까, 아버지가 내가 말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살아나셨잖아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것이 그냥 단순하게 칭해 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의롭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만드셨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칭했다는 거잖아요. 말했다는 거잖아요. 너는 의롭다라고 말해줬잖아요. 그 말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칭해줬어, 칭. 내게 그렇게 말해줬어요. 나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요.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죠.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그럼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실존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님 모든 말씀이 실존이 되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자요, 병든 자가 치유되는 건 사탄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귀신도 할 수 있잖아요. 가난한 자가 부해지는 거 여러분 귀신도 할 수 있대요.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일은 귀신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귀신들의 역사는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모르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게 다 이루어진대요. 그럼 믿음에 대한 정의가 우리가 정확하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은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면, 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가졌습니다. 나 칭해받았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신칭에 대해서 여러분 거부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이신칭의를 거부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 보자.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들 저 알미니우스도요. 이신칭의는 여러분 믿는다니까. 근데 그가 여러분들 우리는 이신칭의가 되려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잖아요.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런 의의가 없는데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칭해준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 사람들은 또 다른 말로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알만한 빛이 우리의 의로움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적인 무능한 존재를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줬어. 그럼 칭해준 그 말씀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의롭다 칭했다. 너는 내 자녀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세요. 근데 실제로다가 내 신앙 속에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근데 누가 물어오면은 꼭 하나님의 아버지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부딪히는 법이 그거잖아요. 사실은요. 복음을 전했는데 나도 안 돼요. 나도 복음 알아. 근데 그렇게 살질 않아요.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곧바로 그의 모든 삶을 보면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나이다. 사탄아 떠나가라. 오늘 내 삶을 괴롭히고 있는 내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내 안에서 나에게 이 분노를 주고 내게 거짓을 주고 내게 하여간에 수많은 이유를 대서 하는 말이 내 안에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칭해 준 것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하고 내 경험, 내게 주어진 환경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문제예요. 그 믿음에는 정의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인데 선물인데 무엇으로 줘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것을 믿을 수 있게끔 오늘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을 받았을 적에 그때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봅시다. 이 말씀은 예수는 우리의 범죄물에 내어주가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부활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요대로다가 글씨를 그닥 읽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있나요? 지난주에 부활주일 지났습니다. 전 세계가 부활주일에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 있나요? 압니다. 근데 이 말씀은 가지고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오늘도 내 삶 속에서 내가 오늘 분노하거나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나 어떤 마음이 있으면 뭐라고 말하죠?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가 뭐지죠?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이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 얘기를 하면요, 아니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어제 부고를 받았어요. 우리 평강마을에 41살 먹은 부부가 일을 하러 갔다가 오다가 교통사고로 부부가 같이 죽었어요. 평강마을에. 미얀마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죠. 딸내미 11살 먹은 아이를 하나만 남겨놓고 죽었어요. 그러면은요, 누가 그 일을 했다고 그래요? 사탄이. 보편적으로다가,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지금 현재요. 바뀌었어요. 전에는 전부 다 사탄이 했다, 사탄이 했다. 사탄이 했다.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내가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건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내가 보기에 나빠 보이는 거, 나쁜 일, 슬픈 일은 사탄이 했다고 그래요. 그럼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어디 갔냐고요. 내 안에 계신 역사를 오늘도 쓰시는 하나님 어디 갔냐고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누구만 있어요? 그래도 예수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 이렇게 말하잖아.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범죄를 내어주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부활하셔서 오늘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다.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아까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카톡으로다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좀 바라봅시다. 슬프고 괴롭고 힘든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써시는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봅시다. 그럼 그 아이에게 있어서 고난이죠. 11살 먹은 아이에게는 고난이잖아요. 그죠? 엄청난 슬픔이잖아요. 그럼 이 아이를 하나님이 향한 계획하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한번 고통받아봐라 그게 아니잖아요. 놀부신 복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아이 안에도 하나님 계시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저 아이를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어떤 거를 의지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이 아이가 30세가 되면 하나의 지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아이는 분명히 좀 우리가 키워야 돼요. 우리 센터에서 키워야 돼요. 딴 데는 없잖아요. 우리 교인이고요. 우리 센터 짓는 곳에서 지어야 돼요. 지금 15명이 있잖아요. 이 아이를 같이 합류하는 거죠. 거기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셋이 있어요. 지금 현재. 아무도 돌봐줄 아이가 없어요. 없어요. 그 아이들하고 함께, 우리와 함께 공동 생활하는 거예요. 이제 가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지도자로 양육해 나가는 거죠. 자, 우리가 항상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라는 것을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그것이 바로 무화과 사건이에요. 무화과 사건이요. 그것이 화요일 날 사건이잖아요. 그죠? 이게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사건입니다. 여기는 마가복음이라고 안 써놓은 것 같아. 그죠?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요. 마가복음 11장 사건입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면 이제 밖으로 나가셨다가 나가셨다가 뭐 하셨다고요? 무화과나를 보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11장 27절부터 29절에서 이제 뭐죠?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놓이실 적에 서기관과 대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뭐 하는 거야? 성전 정화 사건이잖아요. 이제는요. 이제 성전 정화 사건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화요일날 사건이었잖아요. 그죠?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쫓아내시고 채찍질하시고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예배하는 곳이다. 예배하는 곳이다.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대사장과 저기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참 그렇잖아요. 목회자들이 한다는 짓이 뭐라고 하죠? 누구의 권위를 갖고 일을 하느냐?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평신도예요. 저들이 볼 적에. 저들이 볼 적에 평신도예요. 그죠? 제사장이나 서기관이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저들이 볼 적에는요. 선지자나 치잡시다. 근데 평목사잖아요. 저들이 볼 적에요. 그러면은 그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가갖고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가갖고 중경로 회장님 이걸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하면 뭐라고 할까요? 천하의 괘씸한 놈. 그죠? 완전 인광이 깨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바울은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요, 본인이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요, 당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지자로도 알아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치자고요. 그래도 선지자인데 어떤 존재예요? 기득권이 없는 선지자. 설교권이 없는 기조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중경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여기 대사장이 뭐라고 하겠어요? 서기관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들은 기득권자요. 자신들의 여러분들 거기에 아주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너에게 권세 줬느냐? 당연히 말할 수 있죠.
우리는요, 그냥 예수님을 하면은요, 당시에 저들이 바라보는요, 메시아 상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선지자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기껏해야 선지자요. 그렇지 않으면 뭐죠? 그냥 편신들을 바라보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평신도 때게요, 우리 가족의 어떤 목사님한테 십자가 복음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진짜예요? 평신도가 어떻게 목사를 가르치려고 합니까? 아차 하더라고요, 제가. 아차 하더라고요. 그분은 지금도 십자가를 한 번도 전한 적이 없어.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신부이라는 거는 고대사이나 지금이나 똑같이요. 내가 갖고 있는 직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가 왜 어떻게 나를 가르칠 수 있어? 내가 너를 가르쳐야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너에게 권세 줬냐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당연한 이치처럼 보여져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바라보니까 저는 나쁜 놈들 하지만요,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전혀 예수님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12장에 들어옵니다. 12장에 들어오면 뭐가 나오죠? 포도원의 비유가 나요. 포도원. 자, 보세요. 자, 포도원이 있습니다. 포도원에. 포도원 주인이 누구에게 맡겼어요? 농부들에게. 농부들에게. 그죠?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 일꾼이잖아요? 일꾼에게, 맡기고서 머나먼 나라를 갔어요. 그죠? 근데 세물할 때가 됐어요. 이제 세물할 때. 세물할 때가 돼서 주인이 누구를 보내요? 종을 보내요. 종을. 여기서 종은 아들이란 말입니다. 아들. 사실은 종이 먼저 보내져요. 종을 보내는데 이 종들은 어떤 종이냐? 대리자죠. 대리자. 대리자를 보내요. 그러면은 농부들이 싹을 쥐어야 되죠. 자기들이 여기서 수확한 수확을 쥐어야 되죠. 주인의 대리자에게 줘야 되잖아요. 근데 주인의 줘요? 안 줘요? 때리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또 보내. 종들을, 그래서 이제 종들이에요. 종들을 보내도 안 돼. 그럼 이게 누구예요? 주인은 하나님이고요. 농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고요. 종들은 누구예요? 선지자죠. 종들을 때리고 멸시하고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누굴 보내요? 아들을 보내요. 근데 아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를. 누가 나를 죽이느냐? 자요.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라도가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유대인이 죽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복음을 누가 죽여요? 복음을 누가 죽여요? 교인이 죽이는 거예요. 분명하게 잘못된 교인들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상황을 잡으세요. 복음을 초대교회를 보면 누가 와서 여러분들 초대교회를 죽여버리죠?
초대교회 생명이 있는 걸 생명을 없애버리잖아요. 하나님께 떨어진 자 만들어버리잖아요. 첫사람 아담의 모습으로 바꿔버리잖아요. 이렇게요. 누가 그렇게 하죠? 그렇죠.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지금 주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는 겁니다. 야, 이게 참 진짜 이게 얼마만큼 슬픈 얘기입니까? 자기 땅이면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땅이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고. 그죠? 심지어 죽인다는 거예요. 왜? 농부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재물 얻을 능을 얻어서 하나님의 기업에서 풍요를 누리는 자들이 사실요 로마의 속국에 살았지만은요 유대인들이 그렇게요 당시에 로마의 그 통치 방법은요 우리나라가 일제압제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요 그러니까 로마가 통치하는 나중에서 가장 이렇게 잘해준 나라가 있어요. 그죠? 우리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우리를 통치했습니다. 사실은 그죠? 근데 막 우리를 갖다가 막 엄청나게 막 사실은 한 번씩 올 때마다 사신도 올 때마다 아주 괴롭혔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역사잖아요. 그런데 저쪽 몽골이나 이런 데 사람들보다 그런 나라보다 우리가 덜 괴롭혔죠. 세금도 덜 걷어갔고요. 사실은요 늑탈한 것은 누구냐면요 백성들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늑탈하는 거예요. 로마가 늑탈한 게 아니에요. 로마의 통치 방법이에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유대인들을요 되게 좋아했어요. 디아스포라들 있잖아요. 저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그 유럽 사이에 퍼져 있는 유럽 사이에 있는 퍼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들을 이들하고 함께 공존해 갔거든요. 이들이 뭐 해줬죠? 뭐 해줬죠? 로마에 뭘 해줬을까요? 디아스포라가 해준 게 뭘까요? 여러분 미국이란 땅덩어리가 사실 미국이요 저렇게 컸나요? 자요. 뭐 그림을 내가 잘 못 그립니다만 하여간에 이렇게 크잖아요. 여기뿐만입니까? 여기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돼갖고 여기 알래스카 강이잖아요. 하와이 되잖아요. 요거만 했던 나라거든요. 요게 미국의 건국이에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10배가 넘는 땅덩어리를 갖다가 몇 년 사이에 싹 먹어버립니다. 전쟁을 할까요? 분명하게 이들은요, 인디안들에게는 아주 혹독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인디안들은 아주 혹독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미국이 지금 러시아, 여러분 전쟁이라는 건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려고 하는 전쟁은 없어요. 그죠? 2차 세계대 때요. 원폭을 누가 돌파했어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진짜 은인이지만 실제로다가 여러분들 인도주의 차원으로다가 우리가 지금 뭐 인격이 뭐 인도의 차원 막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지만요. 미국이라는 나라 얼마나 잔인한 나라인 줄 아세요? 어마어마한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요. 누구죠? 유럽 사람이잖아. 바이킹족들이잖아요.
그게 안 벗어져요. 여기가 프랑스가 가고요. 여기가 스페인이 다스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맨 처음에 이 프랑스 영을 갖게 되고, 이건 전쟁에서 뺏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스페인 영토를 계속 먹어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요, 여기 우리가 어디지 그게? 그 뭐야? 아니, 유명한 그 아주 도시인데, 거기는 원래가요, 멕시코 땅이에요. 텍사스 이쪽으로 다 전부 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도요, 거기는 뉴 멕시코라는 동네가 있고 그래요. 근데 이런 땅덩어리인데 이걸 갖다가 다 돈으로 사요. 이건 다 돈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면 막 헐값에다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스페인이나 이런 데가 여기를 내전이 일어나니까 여기를 돌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어쩔 수 없으니까 야 그거 그냥 통째로 뺏기는 것보다 돈으로 팔아갖고 우리가 좀 이거 갖고 우리 국력을 좀 회복하자. 그래서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팔고 또 팔고 그래서 요쪽이 마지막으로 사는 겁니다. 그럼 미국이랑 땅덩어리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알래스카 샀죠? 이 당시에 러시아라는 제정 러시아가 뭐가 됐어요? 많은 또 속에서 막 분쟁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거 샀죠? 그냥 홀값에 샀죠? 하와이 샀죠? 이렇게 샀습니다. 자, 미국이라는 땅덩어리 여러분 이렇게 막 커졌습니다. 그럼 미국이라는 사람들이요, 여기 있는 백성들을 전부 다 아니죠? 여기가 참 척박한 땅이잖아요. 전부 다 이주를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이주시키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이 왜 이주를 했을까요? 서부 왜 오죠? 서부에 왜 오죠? 서부잖아, 서부. 서부에 왜 오죠? 금. 사금. 금캐로. 금이 발달됐거든요. 이게 미국의 역사예요. 금. 이렇게 갑니다. 자요, 이들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제대로 뒀을까요? 막 쏴 죽이고서 차지했을까요? 막 쏴 죽여서 차지하죠. 총 갖고 다 죽여버리고 자기들이 차지하죠. 근데요, 이렇게 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금이 있는 걸 알아야 되겠죠? 첩보. 자요, 지금 스페인이 국가의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걸 알아야지 땅을 헐값에 살 수 있죠.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잖아. 그걸 한 것이 누구냐면 선교사들이에요. 지금 선교사가 너무 달라요. 그 당시 선교사는요, 나라를 위해서 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요, 복음을 갖고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은 우리를 먹으려고 온 거죠. 절대로 여러분 우리를 갖다가 도와주려고 온 게 아니야. 근데 못 먹은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이렇게 커버리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먼저 보내갖고 이들이 첩보 활동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첩보 원인이에요.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선교사들이 가고요. 스페인의 선교사들이 들어가고요. 뭐 했죠? 중국의 아편을 만들어내죠. 아편을 갖다 보고받죠. 이런 짓을 했어요. 진짜 가락한 짓을 엄청나게 했어요. 복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죠. 순수하게 복음 전해요? 아니죠. 유대인들이 그래서요, 대우를 받아요. 유대인들끼리 악을 행하는 거예요.
로마가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압박하지 않았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보세요. 기독교가 탄압다는 것은요, 로마가 탄압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탄압을 해갖고 고소고발 들어오니까 어쩌서 재판해 주는 거야. 근데 그 고발장이 전부 다 뭐예요? 반역자네요? 그럼 반역자라니까 당연하게 여러분 어때요? 분명하게 반역이잖아요. 퀴리오스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퀴리오스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로마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골치 아픈 겁니다. 그렇게 사형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바울이 여러분들,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여러분들 로마인들이 고심을 합니까? 오죽하면 여러분, 가이사르 빌립보에서 여러분들 그를 끌고 여러분 로마까지 갑니까? 거기서 처형이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처형을 못 하겠어.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핑계를 대죠. 원래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로 끌고 가야 된다. 그 여기서 처형하면 뭐냐? 폭동에서 처형되니까. 그럼 로마로 끌고 간다니까 아무 소리 못 한 거예요. 그 로마로 끌고 갔어요. 여러분들 이처럼 기독교 역사에서 여러분들 기독교를 괴롭히는 것은 기독교라고 불리는 유대교예요. 기독교에서 떠난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간 진리에서 나간 자들이 교회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방인들은요, 교회를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같고요, 뭐라고 왈가벗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그거 전하는데 여러분들 이방인들은요, 아 맞아, 맞는 얘기요. 우리도 알아. 그들 믿진 않지만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살진 않지만 아는 지식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걸 안 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면은 이단아, 고리타분한 사람, 전통주의자들. 여러분들 정통주의자가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진짜 누구예요? 개혁주의자들이거든요. 개혁주의자들, 개혁주의의 신앙. 개혁주의는 언제 만들어져요? 16세기. 개혁주의라는 말은요, 사실 성경에 없어요. 근데 개혁주의라는 말이 만들어진 게 왜 그러냐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종교개혁을 했는데,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기독교 개혁 운동을 했어요. 신앙개혁 운동을 했어요. 전에는 믿음으로 구원이 아니라 행위 구원이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믿음의 구원을 했는데, 마틴 루터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구원이라는 것이 율법을 배제하고 난 믿음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나오면 무조건 율법을, 성경을 편집을 했어요. 재편집했어요. 그러니까 쯔빙글리라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이 이건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혁 신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때 개혁주의라는 말이 맨 처음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우리는 정통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부터 바울의 신앙에 일부러 갖고 들어오잖아요. 100%는 갖고 들어갈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구원 계시는요, 한 번에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 창세부터 감춰놨던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고. 그래서 우리가 쯔빙글리라든가 이분들의 책을 보면은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우리는 완전한 의인 됐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함과 동시에 우리는 의인이지만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나와요. 이게 일일적이 못하죠. 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으면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당신의 구원 계시가 완전히 발달하지 못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내 안에 사탄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 7장 갖고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법을 내가 즐겨하나 내 육신은 연약해서 오늘도 죄에게 내 육신을 내어줌이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나는
사탄에게 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사탄과 양신 역사가 나타나요. 사탄과 하나님이 내 안에 공존하는 거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기분 좋을 때에는 하나님이 있고 내 안에 내가 좀 나쁜 거 있으면 사탄이 함께한다. 이렇게 갖고 가던 것이 바로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것을 갖다 이제 도저히 이제 이게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해석을 보니까 임유아직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아직 구원받은 것이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요 중간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지배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기도 한다. 이상한 논리가 만들어지죠. 이게 1800년, 1900년대 신학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800년 후반기에 나타난 사람이 이제 누구죠? 1900년대까지 살았던 태어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이것을 많이 없애버려요. 많이 없애버려요. 아직도 약간은 갖고는 있지만은 이런 얘기를 많이 없애버려요.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 바로 직전에 있었던 우리가 아더핑크 목사. 아더핑크 목사의 영향을 받거든요, 사실은요. 아더핑크 목사님이 언약신약을 말하면서 언약신약이요, 진짜 좋은 책이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마틴 로이드 목사가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오늘날 우리는 인문학을 공부를 안 하니까 언어 자체에 매우 약해요. 언어 자체를 구사하는 것이 매우 약해요. 그런데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들은요, 언어 구사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대 사회 속에서 사서삼경을 읽으면, 우리는 여러분 사서삼경을 읽으면 10서너 살 먹은 아이들이요, 그 책을 전부 다 이해하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의미 파악을 하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책을 읽으면요, 의미 파악을 못 하거든요. 한자, 글자 하나씩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목사님은 당시에 그런 문학을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이제 많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이렇게 구원계시가 발전돼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살아있는 게알더버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 그분 같은 사람이 이제 구원계시는 앞으로 다 더 발전돼 나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계시가 더 많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더 많은 지혜를 알려주셔서 우리가 구원 계시를 더 많이 알게 나간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마틴 로이드 목사님의 제자가 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화를 애쓰는 겁니다. 책밖에 없어요.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단점이 뭐죠? 제자 양육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사라져버렸죠. 존재는 하죠. 건물은 존재하는데 교회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참 안타깝죠. 1000여 명 이상 모이던 영국의 교회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농부들이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신앙체에 빠져버리면요,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부인하게 되면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않는 것이 예수를 죽이는 사건이죠. 자, 보세요. 메시아를 다시 대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 나를 위해서 죄의 대속제물이 다시 오게 되죠. 지금 여러분, 내가 메시아 대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에 어서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재물,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내 형편과 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를 십자가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것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약속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 입에서 그러면 내가 시인해야 되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죠. 바울이 말하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죠. 내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죠? 그러면 내가 입으로 시인해야 될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말로 시인하는 것이 기도네요. 그죠? 그죠? 기도는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나는 믿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내게 구원이에요. 그게 내 삶의 역사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역사. 실제 내 삶에 나타나요. 나는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존재가 돼요. 나는 재물을 얻을 능을 가진 존재가 되어요. 근데 이 약속을 내가 믿었다고 해서 오늘 내가 믿었더니 내일 내가 당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게 그러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셔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잠깐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적은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는 걸 보라는 겁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여러분들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아, 헤롯 당하고 바리새인들이 야합을 하거든요. 여러분 헤롯 당하고 바리새인은 절대로 연합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빈주당하고 지금 싸우는 거 보면 그 둘이 여러분 절대 야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야합을 한단 말이죠. 응? 헤롯 당은요 현실주의자들이잖아요. 현세주의자들이잖아요. 영적인 걸 아무것도 다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해서 이렇게 있는 걸 절대 믿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한마디로 하면 뭐죠? 오늘 우리가 말하면 이제 박근혜라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붙었죠. 응? 가능성이 있어 보였잖아요. 막 우리나라에 막 지지도가 막 진짜 막 50몇 프로, 60몇 프로 막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방송에서 계속해서 뭐 대통령감이다 뭐 했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하나도 안 붙었었는데 서서히 거기에 뭐 장 무슨 뭐 또 김 무슨 뭐 서울 경기도지사 나온다고 하는 양반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붙었잖아요, 그죠? 인간의 본성은 야합해서 자기 이익을 충분히 그렇지. 바로 이렇게 야합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은 골치 아프거든. 예수님이 골치 아프거든. 신앙의 본질을 자꾸만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뺏기게 생겼거든요. 그럼 뭐가 나오죠? 자요. 백성들의 민심이요.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되죠? 기득권을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야합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야합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또 둘 다 똑같이 야합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리가 이게 진리인 걸 모른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바리새인도 시인했거든요. 근데 자신들의 현실의 문제 때문에 야합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거 또 오타가 나왔네. 세금이야, 세금. 세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거 옳으니까 라고 그냥 시험을 하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 그럼 너 세금을 너 달라고 하는 그 돈이 갖고 와봐라. 그랬더니 돈을 갖고 왔어. 돈을 딱 보여줘. 여기 어떤 형상이 있니? 가이사의 형상이 있나이다. 누구 형상? 가이사의 형상.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이사 건 가이사에 돌리고 하나님의 건 하나님께 돌려라. 그런데 저들은 다 알아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찍소리도 못하고 넘어가죠. 예수님은 시험했거든요. 예수님이 저들은요, 이거 시험하면요, 그냥 오물쭈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뭐라고 하죠? 가이사의 형상은 이렇게 동전에 가이사가 이렇게 그려져 있단 말이죠. 가이사의 형상은 가이사에게. 그러면서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형상이잖아요. 이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너희는 누구 거래? 하나님의 형상이죠. 너 자신은 여호와께. 와, 진짜 멋있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형상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저 봅시다. 내 자신이, 자, 이 돈은 가이사 형상이 있는 이 돈은 누구일 거예요? 어? 내 것이잖아. 내가 세금 내는 거잖아. 내 것이잖아. 이 돈의 주인 것이잖아. 근데 주인의 것은, 이 주인은 누구 형상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찍소리 못한 거예요. 저들이 말 한마디를 못해요. 그 말을 딱 하니까 저들이, 그래, 하나님 것은 하나님인데. 근데 자기들이 못하잖아요. 저들이 조금이라도 그렇게 했었으면 우리도 그렇게 행했나이다 라고 막 큰소리 쳤을 것 같아.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에요. 이게 그런 의미예요.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상을.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누구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창세기 1장 26절이잖아요. 그죠?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지어진 모든 사람들은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네요. 그죠? 가이사의 돈은, 이거 가이사의 거는 세상 것은 가야 돼요. 그죠? 근데 나 자신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거 아니라고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너희들 하나님 누구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께도 나오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사실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요. 그죠? 그랬더니 부활이 없다고 사두개파다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제 헤롯 땅 무너졌습니다. 바리새인 무너졌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나타나죠? 사두개인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형제가 7 있는데
큰형이 장가를 가고 첫째가 장가를 갔는데 장가 가서 며칠 있다 죽었어. 그랬더니 그 형수는 두 번째. 근데 거기도 가갖고 또 죽었어. 실제로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근데 형사취시죄는 여러분들 음란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럼 그러니까 큰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아이가 없어요. 남자아이가 없어요. 그러면은 뭘 못 받죠? 재산을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저 고대 사회 속에서는요, 상속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자들이요? 있었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유대 사회 속에서요, 상속을 여자들에게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왕정시대로 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죠? 여인이 아이가 없이 내가 시집을 갔어. 시집을 갔는데 내 남편이 죽었어. 근데 나는 아들을 낳지 못했어. 딸만 낳았어. 그럼 딸하고 나는 쫓겨나요. 그러면 우리는요, 친정 가면 되지. 친정에서는 받아주질 않아요. 이게 유대 사회예요. 진짜 간악한 자들이죠. 우리는요, 정이 많은 나라예요. 유대인들은 정이 없어요. 참 묘하죠. 여러분, 내 딸이 시집가고 지금 쫓겨났어요. 그럼 우리는 당연하게 친정에서 받아주잖아요. 근데 안 받아줘. 그럼 여러분, 나는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삭 줍는 거예요. 그게 과부를 계속 먹여 살리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요,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렇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과부들은요,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법을 만들죠?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은 남자아이를 낳았어. 그럼 다시, 남동생이, 뭐라고 하지, 시동생이 그 형수 속에 들어가면은 그건 사형이에요. 근데 아들을 낳지 못했어. 그러면 둘이 결혼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뭐 하죠? 아들을 낳으면 누구 아들이에요? 형이 아들이 돼요. 내 아들이 아니야. 그래서 유대 아들들이 어떡하죠? 밖에다 설정을 하잖아. 그래서 아이를 못 낳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죠? 죽여버리죠.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건 여러분들 단순하게 그냥 법이라는 거예요. 생존에 대해 생존.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법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형사취소죄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형사취소죄는요, 음란해요. 근데 세상에서 여러분 형사취소하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죠? 형사취소가 아니라 형수취소죄. 근데 우리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요, 그 사람의 생존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7명까지 했는데, 여자가 아이도 낳지 못하고서 이제 죽었어요. 다 같이 죽었어요. 그러면 천국에서 당신 말대로 천국에 있다가 하면 여러분들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내세를 부정하는 이 파수개인들이 갑자기 천국 얘기를 해요.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곳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나이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나라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 나라다. 그래서 참 묘하죠. 그랬더니 서기관이 또 뚝 등장해요. 그래서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크나이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사랑이라는 걸 뭐요? 자, 사랑은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전적으로 내가 그저는 의존하죠. 사랑은요, 의존을 하게 돼 있어요.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한테 내 전부를 의존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내 전부를 아내에게. 근데 성경적으로 다 보면은요, 남자는 생활을, 돈을 벌어오는 자들이잖아요. 오늘날하고 달라갖고, 그죠? 그러니까 여자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여자는 남편을 어떡하죠? 주 사랑하듯, 주 대하듯이.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문화권에서는 남자는 집에서 밥하고 여자가 돈 벌어오는 집도 있다며요. 그죠? 그러면 이제 네 남편은 네 아내를 주부도 태라. 이렇게 말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서기관이 이제 성전에 갇힐 때 어찌하여 당신이 타이자손이랍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개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다.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니? 이게 이제 왜 이게 참 문제가 됩니다. 이거 사실은요. 자,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1장에서 계보가 나오잖아요. 다윗 자손 예수. 근데 예수님께서 모르면 어떻게 주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네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다윗이요, 그리스도의 나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서 유다의 자손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다가 계시하셨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역사적 예수라는 걸 증강하기 위해서 14대, 사실 14대가 아니에요. 14대가 아니에요. 근데 14대를 얘기했어요. 그건 의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적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의 허구성, 우리가 말하는 그냥 단군신화 같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분은 실존하신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었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증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다윗의 계보를 타고 왔지만 다윗은 다윗 자손이에요. 자요, 씨가 다윗 자손이에요? 요셉의 자손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으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실존적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지 않았다면 아래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더 숭앙받았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오셨으면 뭐가 돼요? 우리의 뭐가 못 돼요? 자, 인간의 죄값은 인간의 생명값을 줘야 돼요. 그런데 그 인간의 생명값을 갖고서는 온전히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값은요, 인간의 생명값을 필요해요. 죄값은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로 하셨죠? 짐승의 값으로 치부했어요. 그런데 이제 짐승의 값으로는 영원토록 우리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국한된 구원만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이 타락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하심이었었잖아요. 하나님 의도적으로 백성들에게 또 타락하는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타락한 거죠.
그죠? 우리는 요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역부로 다 그렇게 막 우리를 갖다가 타락하게 만드셔갖고 우리가 이제 바로가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완악해진 걸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가 완악했기 때문에 원래 완악한 자를 갖다가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타락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뭐다 성전의 문을 다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타락하고 더욱더 타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이니까 자신이 신이 돼버렸으니까 더욱더 타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저들을 갖다 타락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가 이때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다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죄 있는 육신의 이 모습을 입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야 돼요. 근데 씨는 다윗의 씨가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다윗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 이해하면은 마태복음하고 부딪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역사적 예수로다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뭘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는요, 주님은 나는 다윗이 씨가 아니라 나는 너희를 구하러 온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권위주의, 바리새인들의 권위주의, 그죠? 헤롯의 권위주의들. 오늘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말에 참 좋은 말이 하나 있어요. 3살 먹은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진짜 중요해요. 특별히 목회자들. 배울 거 많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서기관들은요, 이 헤롯 당원들은요, 어땠죠? 이 사두개인들은요, 니까짓 게 뭔데 나한테, 니가 감히 나를 가리키려고 그래?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 요번에 검수완박인가 검수완박인가 뭔가 그거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백성들의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영자라는 분이 요번에 그냥 폭로해버렸잖아요. 그죠? 딱 답이 나오잖아요. 누구누구가 지금 기도도 간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고 그 사람들한테 직접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거의 강경파들한테 직접 들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도 원래 민주당 사람이었으니까 당신도 요번에 이것을 저거 해줘라. 그래서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양반도 보니까.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법제인으로서 자기도 법제인으로서 이렇게 되면 국가가 백성들이 힘들다. 이것을 해야 되지만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시기를 두고 1년이고 2년이고 안에 각계각층의 수많은 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논의 끝에 이런 법안을 만들어줘야 돼. 그렇다면 법안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면 거기다 보완할 건 보완하고 없앨 건 없애고 이렇게 해서 진짜 법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누구 한 사람을 몇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없애버린다고 하면 그러면 민생 치안은 어떡할 거냐? 라고 이제 그분이 20명을 얘기했어요. 참 보세요.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들. 권위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 마치 자기가 신이 돼버렸잖아요. 저는 그런 국회의원들 사실은요.
나는 국회의원을요, 지금보다 1000명을 더 뽑았으면 좋겠어. 그럼 국회의원이 아니잖아. 아마 한 3000명 정도, 5000명 정도 만들면요, 희소 가치가 없잖아요. 이렇게 지들끼리 자꾸만 만들려고 하면, 요번에도 세종도 1명인가 2명 더 늘어나고, 국회의원. 여러분, 그 조그만 동네에서, 여러분, 10만도 안 되는 도시에서 왜 자꾸만 저렇게 만드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참, 자기들을 밥그릇 위해서라면 무조건 다 만드는 거죠. 세종은 지금 아주 야당이 아니라 여당 편이거든요. 대전도 여당 표자거든요, 사실은요. 야권 도시예요, 원래가 대전이에요. 야권 도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옛날에 야권 도시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보수주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이 크지를 못했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옛날부터 야권 도시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권위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권위는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좀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저는 최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막 극단주의로 가는 사람들이 법조위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법을 아는 사람들인가 나는 생각돼요. 사실은요. 판검사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냥 로스쿨 나와갖고 그냥 변호사 해갖고 저 금산에서 저 논산에서 변호사 1등 하다가 논산 강경지청에서 그 잡범들 좀 도와주다가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거든요. 저 전라도 거기 조그만한 동네에서 그냥 잡범들 좀 도와주다가 국회의원 된 사람이거든요. 법을 공부 안 하는 사람들 같아요. 나도 그 정도 법은 알겠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3개월 뒤에 FBI 같은 그런 것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럼 그걸 만들어 놓고 없애야지. 그래야지 공백기간이 없어지잖아요. FBI를 우리는 만들라고요. 만들어 놓고서 없애버리란 말이에요. 자요. 이 사람들은 권위주의 있어요. 자기들이 말이 곧 법이 돼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권위주의에 빠지면 진짜 무섭습니다. 목회자들도요, 하나님의 음성 외에는 여러분들 내가 권위주의에 빠져버리면요, 내가 하는 말이고 하나님 말씀이 돼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일 뿐이에요. 소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권위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 그러고 난 다음에 헌금. 왜 그렇죠? 앞에서 우리가 뭐죠? 성전 정화운동에서 여러분들 한 일이 뭐였었어요?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 이 매매는 어떤 매매였어요? 재물 매매했잖아요. 비둘기 갖다 놓고 속값 받았어. 진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비둘기 갖다 놓고 비둘기 한 마리에 속값을 받았으면 그러고 손을 갖고 오면 안 받아. 여러분들 이게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소나 양을 갖고 들어오지는 못하게 하고 성전에서 돈 갖고 오면 뭐하고 바꿨어요? 비둘기하고. 성경에 보면 비둘기 파는 자들이라잖아요. 비둘기 값을 갖다가 속값으로 바꿔서 1000만 원 받고 비둘기 한 마리 파는 거예요. 오늘날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가난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렙돈. 부자가 많은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막 의시되고 지나가요. 근데 저게 참 사람들이 보기에 진짜 어려운 사람이 하나가 두렙돈을 드리는데 그를 향해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 두렙돈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그 여인은 자기의 전부를 드렸느니라.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어요. 근데 부자는 자기 생활비 드린 거예요? 쓰다 남은 돈 드린 거예요? 쓰다 남은 돈 드린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는 방법입니다. 쓰다 남는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내가 이걸 쓰고, 이것 좀 쓰고, 그리고 남으니까 이거,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헌금해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정화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이거예요. 그렇죠?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께로 가 있느냐, 안 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보물이 있다고 그래요. 헌금이 있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죠? 피는, 우리 생명은 바로 물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퉁이가 아니요.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입니다. 베다니에서 있는 그 시몬의 집에서. 이게 왜 여기 문퉁이가 나왔어? 오타가 나왔습니다. 또. 모퉁이, 베다니 모퉁이의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뭐죠? 향유, 우리 잘 알잖아요? 향유 갖고서 예수님 머리를 감았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잖아요. 그죠? 조롱하잖아요. 그때 주께서 저희는 나의 때를 장사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당신의 죽으심을 말씀합니다. 또. 자, 우리가 저기에서 무화과나무, 어디죠? 농부, 포도원에서 주님이 죽으심을 얘기했었죠? 근데 여기서 다시 또 죽으심을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군데군데마다 계속해서 의미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모든 죄와 지고하는, 요한복음하고는 달라요. 요한복음은요, 서두에서 그걸 딱 던져요.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셔서 맨 처음에요, 내가 죽으라는 날 이렇게 막 단독으로 말씀하지 않으셔요.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딱 말씀하시고, 이게 내가 너를 죽으러 왔노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중반기 이후예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의도적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의도적으로 갖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만나갖고서 예수님께서 보라, 저거 우리 죄를 지러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의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대속죄물 되신 것을 의도적으로 앞부분에다가 딱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헌신은 자신의 장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제 당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또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다니까 곧바로 이제 뭐가 나오죠? 자, 그럼 여기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걸 말씀하시죠. 그리고 감난산에 올라가십니다. 감난산은 어디죠? 동문 앞에, 동쪽 문 앞에. 앞에 마주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성전의 동쪽에 있는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주께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3번 와서 깨우시죠.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기도의 전부를 갖다 걸어버리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입 맞추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 병정들에게 잡혀가십니다. 그때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베드로가 유대 병정의 귀를 자르는 사건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가죠? 대지상회로 끌려갑니다. 그럼 성경에 이렇게 대지상은 원래가 우리 하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다윗에도 대제사장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보세요. 여기서는요. 대제사장이요. 헤롯이 지정하는 자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직은 원래가요. 아론의 계보여야 돼요. 그죠? 아론의 계보여야 돼요. 근데 여기는요. 아론의 계보가 아니라 대제사장을 누가 세우냐면요. 당시에 통치자가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살아다면서 해야 되니까요. 대제사장을 마음대로 뽑아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론의 씨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 기득권에 앞장서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세웁니다. 여러분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은 기독교인이 아니죠. 거기는 그 안에는 종교 분과의 매달마다 그 청와대 안에서, 그러니까 대통령 있는, 앞으로 용산으로 바뀐다니까, 청와대로 가지만 용산에 거기에 앞으로 매달마다 한 번씩 뭐가 있어요? 조찬 예배가 있어요. 목사들이 와서 설교합니다. 그럼 청와대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전부 다 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누가 그걸 지정하죠? 아니에요. 대통령 밑에서 빌붙어 있는 목회자라고, 분명히 목사라는 목사예요. 근데 이 목사들은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정치 목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먼저 번에 무슨 목사 있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예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는 우리 구원자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기장측의 목사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거기에서 종교 분과를 맡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면 김영삼 대통령 때 같은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근데 김영삼 대통령의 부인이 권사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충현교회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충현교회 교회에 있었어요. 충현교회 담임 목사님을 조찬교제 설교자로다가 항상 부르지, 안 했어요. 그럼 누구를 했냐? 김영삼 대통령 부인이었, 김영욱인가? 하여간 누군가 있어. 이제, 거기에, 처족한지 뭔가, 해간에 어떻게 되는 사람이, 여기, 청주 산당교회 목사님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제, 원래 왕래가 있었는가 봐요. 거기를 불러들여갖고 5년 동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커질까, 안 커질까? 왜 커질까? 여러분, 청주 근방에 살고 있는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 보여들까요? 정치인들. 자요. 누구의 손댈까요? 손댈 수 있잖아요. 그죠? 영부인하고 손을 댈 수 있잖아요. 두 번째, 누굴까요? 기업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거기서 소스 하나 받으면 여러분 대박 치잖아. 나부터도 내가 담임 목사님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내가 저 대통령하고 면담하고 왔더니 요번에 여기 도마동을 갖다가 재개발해 준대야. 그거 한대야. 그때는 지금처럼 무슨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정부에서 다 했잖아요. 그죠? 그거 한대야. 그러니까 목사님 그쪽에 여유 있으면 좀 땅 좀 사놓으세요. 했어. 그럼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해 줄까 안 해줄까?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당신은 이게 여러분들 그게 쉬웠던 시대잖아요. 그래갖고서 그 교회가
대박 쳐버린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불과 4, 5년 사이에 완전히 확 커버렸어요. 1000여 명이 넘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한 20, 30명도 안 되던 교회가. 거기에 남동생, 그 담임 목사님의 남동생을 내가 잘 알아. 지형을 매일마다 교회야. 거기도 또 장로야. 참 요지경 속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지형을 매일마다 욕해요. 만날 때마다. 근데 하여간 그렇게 이게 이제 그 형도 자기만 크고 동생들을 안 키워준 거예요 또. 교인들은 키워줬는데. 여기는 서울 살거든. 자, 우리가 이제 여담이지만은, 자, 보세요. 이렇게 기득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세상 되고 싶을까, 안 되고 싶을까요? 그래서 정치 목사들이에요. 정치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목사가 세워집니다.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대제사장이 여러분, 오직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요, 딱 한 가지예요. 성경적으로다가는요. 대속죄일 날. 그죠? 그리고 제사장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잘못하면 그들을 징계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대속죄일 날 분명히 대속죄 제사와 속죄 제사를 자기로 해서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죠? 산헤드린 공회원의 수장이 돼버려요. 산헤드린 공회원의 수장이 바로 대제사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게 되죠. 최고 의결기관이잖아요. 자, 우리가 법을 만드는 최고 의결기관이요. 어디예요? 국회의원이죠. 근데 우리는 국회의장은요, 국회에서 뽑아요. 어떻게 해요? 몇 선 이상을 한 사람, 5선 이상을 한 사람들을 그 중에서 뽑았습니다. 그것도 어디에? 다수를 갖고 있는 당에서. 그게 법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임기가 정해져요, 안 정해져요? 정해져요. 근데 산헤드린 공회원의 수장이 되어지면 내가 헤롯에게 잘못 보이지 않는 이상은 영원직이네요. 그죠? 이것이 바로 당시에. 그러려면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은요. 누구 편에 있어야 돼요? 헤롯 편에 있어야죠. 이게 종교가 이렇게 타락되는 겁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의 마피아 옛날에 연관되어 있던 것 똑같습니다. 마피아는 어디서 만들어져요?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금 관리거든요. 근데 권력을 가지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약탈하죠. 그러니까 깡패 모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깡패 조직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남을 약탈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이제 마피아가 범죄 조직으로, 범죄 조직이잖아. 범죄가 이제 나중에 드러나게 되고, 이것이 전 세계로 움직여지니까 어떻게 되죠? 범죄 조직화가 된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이거 범죄 집단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산헤드린 공회원은요. 근데 당시에 해간에 법률을 효과하고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냥 산헤드린 공회원 하면 뭐 되게 멋있는, 아니에요. 이건 범죄 집단이에요. 백성들의 피 빨아먹는 곳이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지금 대제사장이 세워지는데, 대제사장이 둘이었어요. 하나가 있었어요. 원래는 하나예요. 가야바잖아요. 그죠? 가야바. 근데 또 하나가 있었죠. 가야바의 장인어른. 근데 실제 권한은 누가 갖고 있어요? 장인이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갖다가 신문할 적에 제사장 앞에 가야바한테 먼저 들어가요? 장인한테 먼저 들어가요? 장인한테 먼저 들어가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가야바한테 먼저 온 걸 돼 있는데, 아니, 가야바에게 온 것만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장인 제사장한테 가서 신문을 당하고 가야바에게로 보내져요. 이게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기독교의 타락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당연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시대의 모습이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다가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빌라도 앞에서 뭐 하죠? 산헤드린 공회원은 뭐 누가 수장이에요? 제사장, 대제사장. 거기에는 제사장들과 누가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당연하게 사두개파도 있죠. 바로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 하죠?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 죄 없다고 풀려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떡하죠?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폭동을 하죠?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똑같아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는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저 포도원의 비유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죽이잖아요. 주인의 아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을 받는 사건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형을 당하기 직전에 이제 이게 바로 며칠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일주일 사건이야. 일주일 사건. 월요일부터 안식일 오기 전까지. 뭐가 되죠? 성금요일까지.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사건이에요. 5일 동안 일어난 사건이 지금 이렇게 많아요. 5일 동안의 사건을 지금 마가복음에서 11장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은 이제 16장까지 그지잖아요. 그러니까 15장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서.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앞부분에서 화요일 날, 월요일 날은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셨어요. 둘러보시고 나가셔. 그리고 화요일부터 이런 사건이니까 화수목금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이틀 동안 하신 사건이에요. 이틀 동안에 이 엄청난 것을 주께서 말씀하셔요. 말씀하신 말씀들이 이제 3일 뒤에, 이틀 뒤죠. 그리고 이틀 뒤에 성금요일 날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의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내어주셨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주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이제 16장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어떻게 내어주시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를 해석할 적에 1장부터 이제 차례도 나가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4장으로 내려가고 4장에서부터 나가는 게 있고요. 3장 25절부터 나가고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로마서 5장으로 먼저 들어가고서 5장 12절부터 인간의 죄성부터 끌고 나가서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조직신학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각자 해석 방법에 사복음서를 갖고 나가는 오늘처럼 이렇게 먼저 이렇게 갖고 나가고 여기를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거. 이런 식으로다가 해석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알아야만 일률적으로 로마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차례대로 나가는 거 이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면 설교를 들을 적에 여러분 우리가 다양하게 이해가 더 빨라지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